오늘 저희들이 이제 새벽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그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좀 살피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복된 삶과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장 선명한 그런 그림,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1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68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68절까지는 반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게 되면 이제 어떤 저주가, 또 어떤 고통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나눌 텐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아마 15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반대의 경우죠. 반대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재앙과 고통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가, 이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오히려 이 앞의 내용 1절부터 14절까지 이 복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아마 보시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 이 말씀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런 교훈을 줍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여정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 그 말씀들도 이제 다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 앞에 두 개의 길, 이제 너희들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하는, 그래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내가 너희들 앞에 놓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두 길 중에 선택할 것을 이제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라는 말은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풀게 되면 아주 주의 깊게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그리고 들으면,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제 1절 후반부는 첫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사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너희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게 되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탁월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 그들 위에 뛰어나게 하고 탁월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한 번 더 이제 강조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듣고 그리고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여기 이제 임한다는 말은 너에게 찾아오게 될 거다. 바로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찾아오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내게 이르리니, 이 이른다는 말은 이제 우리 지금 개역 개정 번역은 조금 약한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한 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이 너를 낚아채게 될 거다. 하나님의 복이 너를 낚아채게 될 거다. 그리고 또 어떤 대부분 영어 번역은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이 너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같이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너를 찾아오게 될 거고, 그리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따라가는, 항상 너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그리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 말씀은 몇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고대는 아마 우리 지금도 여러 가지 옛날 성들을 우리가 가보게 되면 이제 성 안에 대부분 사람들의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그리고 성 밖에 들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 밖에 있는 들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축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집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리가 집에서 우리의 그 삶이 이루어지는 그 성읍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덜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성읍에서 바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도, 그 덜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는 그 복의 내용들이 바로 내 몸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열매들이죠. 우리 몸의 열매들은 자녀들인데, 우리 몸의 그 열매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거는 이제 성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 토지의 소산, 이거는 바로 덜이죠. 내 토지에 우리가 일하는 그 토지의 소산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입니다. 이제 그 당시 사람들, 우리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양이나 가축들을 키웠죠. 그래서 우리가 들에서 키우는 그 짐승들, 가축들이 복을 받아서 양과 그리고 또 소의 새끼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참 성읍에서 복을 받고,
우리 가정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열매인 우리 자녀들이, 몸의 소생들이, 바로 자녀들이 열매를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일하는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또 우리가 키우는 그 집 짐승들, 가축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5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수확물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광주리는 이제 토지 소산을 이렇게 보관하는 게 바로 이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확물들을 보관하는 그 광주리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떡반죽 그릇, 이거는 이제 반죽을 해서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떡반죽 하는 데 사용하는 그 그릇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절에는 이제 들어와도, 이거는 집이죠. 우리가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도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좀 때로는 이거 뭐 좀 지나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먼저 이거는 좀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시는 복이라면,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공동체죠. 공동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동체에게 주는 복인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첫 번째는 탁월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을 번영하게 할 것이다. 정말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가 바로 성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인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몸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물도,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그 짐승들의 새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모으는 광주리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음식으로 만드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집에 들어와도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건강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는 세 번째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적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서 살아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많은 그 적군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 이런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그러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될 거다. 정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길로 그렇게 공격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은 7길로 막 흩어져서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 번째는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어떤 대적들이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생하실 텐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아마 이거 재고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이 말씀 아마 생생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 재고가 있었다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모든 수확물을 모아두는 그 창고에, 그리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고, 그리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고에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이 성민은 뭔가 하면 거룩한 백성이죠. 우리 그대로 풀었으면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정말 기쁨으로 바로 복을 내려 주실 때,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고 바로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정말 기쁨으로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껏 정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바로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로 저분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바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앞에서 주셨던 말씀을 이제 공동체적으로, 개인에게 해당했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시는데,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 나왔던 세 가지가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내 몸의 소생들, 내 몸의 열매,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또 가축의 새끼, 이거는 집에서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의 새끼,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는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이거는 아름다운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창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 정말 이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죠. 아름다운 그 창고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 그 비를 가장 적절한 때에 내리셔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건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 주셔서 너가 꾸어주지만 그러나 꾸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탁월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1절에 나왔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꾸어주되 정말 꾸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13절 마지막,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라고 했죠? 듣고 지켜 행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명령의 이 말씀들을 바로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한 분에게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서 15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반대의 경우가 생기죠.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바로 참 하나님이 저주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질병을 막 그들에게 애굽의 모든 질병들이 그들에게 막 내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을 거두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수많은 천년의 그런 자연재해들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수고를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누리지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 가보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패배해서 정말 참혹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15절부터 끝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그림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모든 그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바로 정말 성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또 토지의 소산물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곡식을 보관하는 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도 이런 풍성함의 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의 복, 승리의 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바로 대적들이 너희들을 한 길로 공격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셔서 그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이 주어지는데 너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놀라운 복이 주어질 것이고, 세상은 바로 너희들 삶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고 너희를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시 한번 중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그래도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주는 한 가지 교훈이라도 좀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한번 옮겨보고,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꼭 한 30분 정도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꼭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한 가지씩이라도 찾아서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드라마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해 동안 한 번 더 헌신하셔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풍성함의 복, 그리고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지켜도 공격해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정말 탁월한 민족이 되는, 뛰어난 민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외국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왜 그냥 캐나다 같이 살기 좋은 곳에 있지, 그냥 왜 또 대구를 그래 가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 할 때 제가 웃으면서 제 꿈이 뭔가 하면, 그때는 제가 우리 대학부를 섬길 때니까 제 꿈은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좀 과한 표현이지만 세계 최고의 그런 공동체, 그런 청년 공동체로 한번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세계 최고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을 바로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나는 바로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제가 대구에 땅을 좀 살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도 이 마음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런 개꿈이 아니고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민족에게 참된 빛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한 해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